하나님 말씀 찾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7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6면입니다.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의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여들의 말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을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으니라. 아멘. 귀한 말씀을 가지고 아브라함의 비전, 나의 비전. 2024년은 진짜로 다사다난했던 나라 한 해였어요. 코로나를 졸업하니까 또 이런 경제적인 어려움도 오고 또 정치적인 어려움이 우리나라에 음습했습니다.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그런 위협이 지금 우리에게 온 거예요. 그런데 대한민국이 조용해요. 옛날부터 난리가 났을 건데 조용하다는 것은 뭐예요? 한국에 있는 교회들이 함께 관측하고 있다, 관철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이제는 옳고 그름을 알기 때문에 그러한 길이 열리는 거예요. 우리 성경 말씀에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라고 그래요. 또 우리가 교회에 와서 기도할 때 내 나라 내 민족을 위해서 위정자를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여야 우리나라가 바르게 세워지거든요. 오늘 성경의 말씀은 한 해를 마감하면서 한 해를 마감하고 내일은 이제 이 밤만 지나면 새해 2025년을 맞이하는데 우리에게 있어서 성경이 주는 교훈과 가르침을 가지고 새해를 맞이하자는 겁니다. 오늘도 보면은 믿음의 사람 스데반이 여러 유대인들 지도자들 앞에서 설교를 합니다. 그 핵심이 아브라함에 대한 비전 있는 설교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예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하여 복을 주신 하나님이 이 땅에 복을 주셨다. 하늘의 영권 물권 다 주셨잖아요. 그 말씀을 주시면서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다윗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의 메시아다 이 말입니다. 그 내용을 구약의 말씀을 들어서 창세기 12장부터 이하의 구약의 말씀 아브라함과 그 이삭과 또 손자되는 야곱의 역사를 그 손자들의 역사를 감축해서 부형들에게 대제사장과 자기의 그 나라 이제 원로들이에요. 부형이 뭐예요? 아버지들이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영접한 우리 성도들이 오늘 우리가 믿음의 그 핵심이 어디 있냐? 아브라함이에요. 오늘도 아브라함의 비전을 가지고 이 시대를 달려가야 됩니다. 한 해를 마쳤지만 다가오는 새해도 믿음을 가지고 우리 교회도 우리 가정도 우리 성도들도
이 나라 이 민족도 하나님의 말씀 믿음의 비전을 가지고 달려가야 됩니다. 믿음의 비전은요, 앞을 보지 못할지라도 성경 본문의 전반부에 나와요. 앞을 한 번도 가지 못한 그 가나안 땅이에요. 메소포타미아 땅 갈다 오르에서 하나님이 가라, 떠나라. 떠났는데 화란에 가요. 화란에 가서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자 그제야 75세 때 모든 걸 정리하고 하나님이 보여주는 땅, 오늘 성경에는 보여주는 곳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to show you, 하나님이 보여주는 것, 하나님이 보여주는 그 가나안 땅으로, 그 약속의 땅으로 그가 아멘하고 달려갔다는 것.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비전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땅이 요만해요. 여러분, 우리 지중해인데 여기 보면 위에 베이루트하고요, 레바논하고요, 이렇게 조그마해요. 오빠가 텔아비브고 조그마해요. 요렇게 요만한 그런 나라예요. 근데 그 나라를, 그 땅을 하나님이 지금으로부터 5,0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이 땅으로, 너는 이쪽으로 가라, 너 보여준 땅으로 가라 했는데 아멘 하고 막 다 내려놨어요. 그의 민족, 그의 아버지의 집, 그의 형들 다 내려놓고 사랑 아내와 함께 가나안 땅에 오늘 가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 갔는데도 아무것도 없어요. 왜? 다 원주민들이 있죠. 정착민들이 있어요. 얼마나 어려워요. 나 혼자 갔는데 무엇을 내가 힘으로 뭔가 약속을 할 수 있어요. 계획을 할 수, 힘이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빌붙여 사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너의 아내를 통하여 약속의 아들을 주겠다는 거예요. 뭐요? 비전입니다. 소망.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서 믿음의 비전을 아브라함이 주셨고, 두 번째는 소망. 절망 가운데, 낭만 가운데, 이거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그런 가정에 하나님께서 너의 아내를 통하여 약속의 아들을 주겠다. 너 아들을 통해서 내가 너와 약속한 하늘의 별과 땅의 모래와 같이 자손의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자녀 생산을 할 수 없어요. 인간으로는 불가능한데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니까 그것을 믿은 거예요. 믿었다는 거예요. 그냥 믿었는데 하나님께서 100세의 아들을 주셔요. 100세의 아들을 주기 전에 99세에 하나님이 할례라는 정결 예식을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 아브라함의 가정에 태어난 아들들은 다 할례를 받아서 정결케 했어요. 부정을 제거 정결케 했어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자손들과의 영적인 계약이 바로 오늘 할례입니다. 정결 예식이에요. 부정을 제거. 하나님이 99세에 아브라함과 그의 식구들 모두에게, 그 집에 난 자녀들, 또 그 집에서 길리우든 종들도 남자들은 다 할례를 행하는 거예요. 지금도 유대인들이 행하고요, 아랍 족속도 행합니다. 아랍 족속들도 행해요. 왜? 아버지가 아브라함이니까. 이스마일도 87세의 아들 13살 때, 만 12살, 아버지가 다 할례를, 집에 난 아들들은 다 했어요. 남자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그대로 준행한 거예요. 소망이, 절망 가운데 있는 가정에 하나님께서 아니야, 다메섹 사람도 아니야, 신실한 종이 있어요. 엘리에셀도 아니야, 또 저 사하갈의 아들도 아니야. 하나님 아니라는 거잖아요. 너 아내에게 난 아들을 통해서 너와 함께 약속한 것을 내가 이어가겠다는 거예요.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100세에 아들을 주셔요. 그 아들 이름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은 기쁨이고 하나님은 웃음이라는 거예요. 기쁨인지 웃음인지, 영적으로 보면 기쁨이고 사람들이 보면 웃음이에요. 100세의 할아버지 할머니가 아들 낳았대. 이게 웃어야 될 일입니다. 기쁨이고 웃음이 되는 거예요. 절망과 낭만 가운데 사는 그 가정에 하나님께서 소망의 비전을 주셨어요.
우리 성도들 가정에도 우리 교회에도 2025년 새해는 절망이 아니라 낭망이 아니라 내가 다 어려워지고 경제적인 어려움 또 재정적인 어려움 여러 가지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나님은 내 편이시고 하나님은 오늘도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 절망 가운데서도 희망의 빛을 비춰주시고 소망의 길을 열어주는 분이에요. 왜? 하나님 우리를 지으셨거든요. 우리의 체질을 아시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세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은 하나님을 찾는 자들은 하나님께 나아간 자들은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이들에게 복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가보니까 뭐 있어요? 갈대아우를 따하고 농사 짓는데 뭘 했냐면 목축업만 했어. 그것도 나중에 아내가 세상 떠나고 난 후에 지금에 있는 헤브론에 있는 막벨라 굴을 비싼 값을 치르고 거기에 있는 나무라든지 거기에 다 매장지하고 털을 샀어요. 지금도 가면 그거는요, 그 유대인들이 관련하고 있지만은 레바논의 저 이스마엘 사람들,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반반이 이렇게 한쪽은 유대인들의 게이트, 한쪽에는 이스마엘의 게이트, 팔레스타인 사람들만 와요. 자기들은 그 아버지밖에 없어요. 이스마엘의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니까 아브라함의 뼈하고 거기에 있고 사라의 뼈도 거기에 있고 그 다음에 이삭의 뼈도 거기에 있고 리브가의 뼈도 거기에 있고 야곱의 뼈도 거기에 있고 레아의 뼈도 거기에 있고 믿음의 조상 야곱의 뼈도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이스마엘은 그거 없어요. 서자가 어디 정통한 적자들의 그 무덤에 그 뼈에 묻히게 못 들어오죠. 자기들 관할이 없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해적 속에 돈을 주고 정확하게 매매를 했어요. 만약에 돈 주고 안 샀다면 성경에 기록이 없으면요 아마 헤브론 땅은 지금도 못 찾았을 거예요. 가면 딱 돼 있어요. 그거를 이렇게 막벨라 굴을 해서 가면 은혜가 막 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보던 아브라함이 그 막벨라 굴에 거기에 안장되어 있다는가요? 그 뼈가. 이런 믿음이에요. 살아있는 때에도 하나님 믿었고 그가 앞을 보지 못하였지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믿고 세 번째는 약속의 비전을 가지고 달려갔다는 것. 갈 바를 알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상 주시니 믿고 달려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이 이스라엘 땅을요 목숨 걸고 자기를 지키려는 거예요. 지금 위에 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제 불러내어 가지고 너 오른쪽 가라, 왼쪽으로 가라, 앞으로 가라, 동서남북 가라. 너가 밟은 땅을 너에게 다 주겠다는 거예요. 저 위에 메소포타미아강, 유프라테스 강에서부터 저 나일강까지 너가 그 밟은 땅을 하나님이 다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성도들, 이스라엘 백성들 가지고 있는 축복의 통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영토. 이거는요 목숨 걸고 도전합니다. 그러니까 무서운 거예요. 그죠? 지금으로 5,000년 전에 역사가 뭐예요? 족장시대잖아요. 족장시대. 청동시대. 그런 옛날 시대에 그 말씀이 살아있는데 그걸 가지고 우리가 우리 조상이 여기서 살았고 이렇게 매매했어요 하고 그 믿음의 조상들이 그 약속을 바라고 오늘 또 목숨 걸고 그 땅을 지킨다니까요. 1,000만 명 될지 모르겠네요. 몇 년 850만 조금 더 늘어나겠죠. 왜? 이민이 들어오니까. 이민족들이 들어오고 이미 외국에 있던 분들 이민이 하신 분이 들어오니까. 자, 이런 은혜를 하는 이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약속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 때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고 아브라함이 세상을 떠나고 딱 이어서 이삭이 또 가나안 땅에 그 아버지가 받은 믿음을 가지고 여호와 이레 하나님 똑같은 믿음이요. 그 아버지가 성령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 아버지께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복을 이 아들에게도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같이 하나님 나타나셔서 모리아산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셔요. 아브라함에게도 그 아들이거든. 그 뒤를 이어서 이삭 아들 쌍둥이 야곱을 통해서 하는 복을 주시는데요. 야곱은요 이스라엘의 족장이 나오잖아요. 12부족 나라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요셉 시대 때 이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성경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제사를 잘못 드렸어요. 조류를 죽이고 각을 떼서 이렇게 둘째로 피도 흘리고 또 빼야 되는데 아마 독수리가 와서 그것을 전부를 막 쪼아 먹고 이랬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제단을 잘못 드리고 실수한 거예요. 각을 떼든지 아니면 번제를 태워드리든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안 된 거예요. 제사가. 거기서 하나님이 하나님께 안 받으시니까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너의 조상들, 너의 후손들이, 너의 자손들이 이방에서 400년 동안 객이 되리라. 여기도 나와요. 400년이요. 무섭죠? 그 가나안 땅 주셨는고는 다시 뺑뺑이 430년을 돌려요. 광야에서 40년을 돌려요. 합해서 470년 만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요. 우리가 제대로 예배를 제대로 그 말씀에 잇대어서 하나님께서 400년이 되고 430년 되고 40년이 지나서 모세 이후에 여호수아를 세우고 가나안 땅에 정복하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요. 북왕국 시대가 열리고 나중에 또 로마에 또 망했다가 다시 1948년에 이스라엘도 나라가 세워져. 이스라엘 공화국 시오니스트 나라가 세워져. 하나님의 역사는요 믿고 소망 가운데 있고 약속을 바라보는 그 비전이 있는 그 민족에게는 그 믿음의 조상에게는 오늘도 계속해서 ING형으로 역사가 이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2025년을 맞이한 우리 성도들이 똑같이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달려가시고 소망 중에 기뻐하고 환난 중에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오늘도 주님 말을 바라보자는 거예요. 절망하지 마세요. 당망하지 마시는 거예요. 어려울 때가 있어요. 어려울 때일수록 다시 밑에를 치면 다시 올라가는 기회가 주어져요. 아브라함도 그렇게 갔거든요.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린 거예요. 아브라함도 실수하잖아요. 애굽에 내려가서 실수하지요. 또 블레셋 땅에 가서 실수하지요. 또 그 아들도 부전자전이에요. 똑같이 블레셋 가서 또 누이다고 똑같이 아버지가 했던 말 똑같이 써먹어요. 똑같아요. 실수해요. 아내를 잃어버릴 뻔했다니까요. 남에게 빼앗길 뻔했다니까요. 그런 못난 남편임에도 불구하고 못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래요 하고 하나님 다시 은혜를 주잖아요. 그래 다시 알았느냐? 그러면 다시금 믿음으로 돌아오라. 믿음으로 돌아와서 정신 차리고 아내와 함께 믿음의 길을 가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그 자손에게 물려주잖아요. 믿음을 약속을 물려줘요. 오늘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구약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믿음의 조상이에요. 그들은 살아있는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같이 섬기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 믿음의 그릇들, 믿음의 조상의 원천이다 이 말입니다. 그 길을 오늘 우리가 이 세를 사는 우리가 또 물론 스데반이 설교한 가운데서 설교했지만 핵심은 아브라함이 이렇게 믿음으로 비전을 가지고 섬겼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겼다는 거예요. 환난 가운데서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시고 이끄시고 역사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금년에도 함께 하신 하나님 2025년에도 하나님께서 365일 12주 동안 12달 52주 동안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 가정과 기업과 서로의 자녀들과 가족들을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지켜줄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있거든요.
절망하지 않고 낭망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오늘도 소망의 비전으로, 소망은 하나님 앞에서 일어서는 거예요. 소망. 그 다음에 하나님 주신 약속입니다. 약속한 것 하나님 우리 주시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가 금년 한 해 교회 표어를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 이 말씀 붙잡고 오늘 또 새해에도 똑같이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 부제로는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 저와 여러분이 달려가야 할 새해는 이런 믿음을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가신 길, 십자가의 길, 소망과 또 비전 있는 믿음의 길, 비전 있는 약속의 길을 달려가는 참 좋은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2024년 12월 30일을 이 저녁에 불러주시고 한 해를 잘 마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은혜로 우리 교회가 달려왔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위에 전쟁의 기운들, 전염병의 기운들, 여러 어려운 그런 이유들이 많이 있었지만 잘 극복하고 잘 이길 수 있게 하셔서 오늘의 송구 영신 예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고 믿음으로 우리를 이끄신 하나님의 은총을 감사합니다. 사고는 새해 이제 하나님 더 말씀 붙잡고 믿음의 주님을 바라보고 오늘도 소망 중에 기뻐하게 하시고 절망이 아니라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고 약속을 바라보고 한 걸음 한 걸음 산 믿음과 소망으로 소망 중에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기쁘시게 하면서 우리의 유일한 소망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약속,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구원의 은총을 바라보고 껴있는 성도, 오늘도 주님 오실 그날을 바라보고 믿음의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껴있는 성도로 약속 중에 기뻐하고 달려가는 성도로 건강한 믿음의 권속들로 세워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새해는 더 믿음의 역사가 있고 하늘의 영광과 물권과 있고 우리 교회의 성도의 가정에 기업에 가득 넘쳐서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기쁘시게 하며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새해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